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권고를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새 노래란 어떤 노래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새롭게 작곡한 노래, 아니면 다채로운 악기나 목소리로 새롭게 편곡된 그런 노래를 가리키는 걸까요? 만일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새로운 음악이라고 할지라도 조금 지나고 반복하게 되면 옛것이 되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새롭게 곡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새 노래란 형식적으로 새로운 음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은총으로 새롭게 변화된 인격이 부르는 노래를 뜻합니다. 금세 낡아지거나 사라져 버리는 그런 노래가 아니고 영원히 새롭게 불릴 그 노래입니다. 단순히 습관적으로 부르는 노래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새로운 인식, 새로운 이해, 새로운 믿음에 입각하여 부르는 노래, 거듭난 자가 새로운 심령으로 부르는 노래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노래의 형식이나 곡조, 리듬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는 예배자의 마음이란 사실입니다. 수백 명의 찬양대가 멋들어진 화음으로 찬양을 한다고 할지라도 온갖 악기와 음량 시설을 갖춘 오케스트라로 반주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성령으로 인해 그 심령이 새롭게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결코 새 노래라고 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나 많이 불러서 익숙한 곡조, 습관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그런 노래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평소에 무심코 그냥 불렀는데 갑자기 그 가사가 깨닫게 된다든지, 성령의 감동으로 새롭게 의미를 깨닫고 와닿는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다 아는 노래도 새 노래가 되어 찬양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를 새 노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심령으로 부르는 찬양을 뜻하며, 이러한 찬양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새 영, 새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5절을 보시면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선포합니다. 그 앞의 내용이 구원과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에 관한 그런 내용이라면 4절과 5절에는 이방 신들이 헛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헛것에 불과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온 하늘을 지으신 참된 주이시기에 하나님만 섬기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본질은 거짓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마치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것을 줄 수 있는 양 보이지만 실상은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는 문자 그대로 헛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 보더라도 우상 숭배자들에게 남은 것은 허무한 삶과 헛된 죽음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을 펼쳤던 바알 숭배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보면 그들의 열심은 성도들의 열심보다 더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한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음에도 아무 응답이 없자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흘리기까지 하여 바알을 불렀습니다. 자기 몸을 상하면서까지 우상을 찾았으니, 우상을 찬양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열심입니까? 하지만 그에게 돌아간 것이 무엇입니까? 허무한 죽음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우상을 경배하는 자는 헛것을 추종하고 섬기기 때문에 거짓과 허무함 밖에 남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옛날의 우상 숭배가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방 신이나 돌이나 나무, 해와 달 같은 자연을 숭배하였다면, 오늘날 우상은 훨씬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삶과 더 밀접한 대상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6편의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대체하는 것, 우리의 관심을 가져가는 그것이 우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까 제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심령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는 것,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찬양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찬양을 다른 것에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헛된 우상의 눈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방 신상뿐만 아니라 재물에 대한 탐심 역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아집과 편견도 우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과 자세로 나가야 할까요? 어떤 찬양을 드려야 합니까? 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9절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이라도 깨닫고 이해한다면 감히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거나 찬양과 예배를 함부로 그렇게 드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자기보다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을 만날 때 격식을 갖추고 온갖 미사욕으로 칭찬을 늘어놓는 것을 봅니다. 하물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은 결코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지요.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두려워하고 떨면서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귀한 분이고 찬양받기 합당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예배해야 하는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주의하고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께 부를 새 노래는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심령으로 드리는 찬양이었고, 우리 마음을 빼앗으며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가로막는 그 우상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찬양과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